보통 남자들은 자기 차를 굉장히 유별나게 아낍니다. 자동차라는 물건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물건 중에 집을 제외하고 가장 비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 다루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 역시 차를 끔찍이 아끼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오래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딱 2번 운전대를 잡아보시고 얼마 전에 운전면허를 완전히 반납하셨을 정도로 당신 차 운전대를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2번의 귀한 운전 중에 한 번이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아마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었을 때로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가 무슨 큰 맘을 먹으셨는지 어머니에게 도로 연수를 시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침 친척 중에 공군부대 관사에 사시는 분이 계셔서 그곳에 온 가족이 놀러 갈 일이 생겼는데 비행기가 다니는 엄청나게 넓고 한적한 활주로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차가 한 대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으니까 아버님도 이 정도면 안전하겠구나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조수석에 타시고 저와 제 동생은 어머니가 운전을 하신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아주 신이 나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잡으신 어머니가 이상하게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뱅글뱅글 도시기 시작합니다. 운전을 할 줄 모르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뒷자리에서도 뭔가 쎄한데?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그 넓고 텅 빈 비행장에서 브레이크를 밟으셨는데 브레이크 힘 조절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힘껏 밟으셨는지 저와 동생은 몸이 앞으로 튕겨나가서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세게 들이받았고 앞니가 다 부러질 뻔한 그런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가 운전석에 앉으신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운전면허를 따라고 학원비까지 전액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따고 나서도 무슨 일인지 제게 운전대는 한 번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차를 집 앞에 두고 어디 타 지역에 멀리 출장을 가실 때에도 혹시라도 제가 몰래 그 차를 끌고 나갈까봐 걱정이 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차키를 꼭 주머니에 넣고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5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간암 판정을 받으십니다. 큰 수술을 받기 위해서 그 병원에 입원하시던 날 차는 집 앞에 얌전히 주차되어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날도 어김없이 차키를 손에 꼭 쥐고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딱 하루 앞뒀던 밤이었습니다. 병실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차키를 꺼내 저에게 주시면서 덤덤하게 운전할 때는 안전하게 해야 한다 한마디 하셨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더니 였습니다. 평소 지독하게 인색하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크게 쓰면 사람들은 반가워하기 전에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의심부터 합니다. 저 역시 평생 차만큼은 절대 남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던 그 아버지가 제 손에 키를 쥐어주실 때 기쁘기보다는 마음 한구석이 아주 묘하고 서글퍼졌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지금 했던 이 이야기가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엄연한 진실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죽음이 정말 나의 눈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평생 손에 꼭 움켜쥐고 있었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손을 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아주 먼 나라, 남의 일처럼 여기며 마치 나만큼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은 죽음이 몰고 오는 그 두려움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가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실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모임 중에
죽음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꺼내게 되면 우리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라고 서둘러 화제를 돌리곤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내내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참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늘 그 말씀을 흘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언제나 밤낮 없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었던 그 3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12제자만을 따로 조용히 모으셔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 다시는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식사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건네시고, 이것이 내 몸과 피니 평생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라는 유언까지 남기십니다. 그런데 이 엄숙한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우리 중에 누가 더 큰가? 라는 것으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제자들이 참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이 내일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열 다툼을 벌일 만큼 몰지각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갑자기 서로 더 크다며 도대체 왜 다투기 시작한 것인가 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다툼은 아마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하셨던 말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을 것이고, 누가 스승님을 이렇게 서운하게 만들었는지 서로를 의심하며 날선 말들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 비장한 밤에 제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이 싸우고 있을 때 참지 못하고 내가 내일 떠난다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소리쳤을 것 같은데,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그 어떤 고함도 치지 않으십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그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조용히 일어나 겉옷을 벗어 개어두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명 한 명 그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인간적인 감정과 그 서열 다툼에 눈이 먼 제자들에게 100마디 말로 가르치고 설명해 보아야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의 마지막 유언을 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밖에 다녀오면 그 더러운 발을 반드시 씻고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는 엄숙한 유월절 만찬 자리였으니까 제자들은 이미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발을 깨끗이 씻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스승이 뜬금없이 다시 물을 떠다 발을 씻기니 이미 이 자체로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 이것은 가장 비천한 종이나 이방인 노예가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단순히 자신들의 발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 조금 전까지 높은 자리를 놓고 다투던 자신들의 마음에 스승이신 예수님의 이 조용한 낮아짐, 이것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가와서 자신의 발을 닦으실 때 서로 다투던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겨졌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적 속에서 그 침묵을 깨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기던 주님이 마침내 베드로 앞에 이르게 되셨을 때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막아서며 주님, 어떻게 저의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속으로는 같은 마음이었겠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었는데 행동파였던 이 베드로는 온몸으로 주님을 막아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하는 일의 의미를 너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의 그 의미의 답을 알고 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주님이 서로 다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낮아져라 라는 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 깨달았으니까 이 민망한 행동은 제발 좀 멈춰주세요 라고 다시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복해서 너는 지금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주님이 이 밤에 보여주시려는 그 낮아짐은 발을 몇 번 씻기는 정도가 아니라 몇 시간 뒤에 십자가에서 맞이하게 될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내가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이 아주 작은 낮아짐조차 민망해서 말리고 있지만 진짜 낮아짐은 이것이 아니다. 나는 내일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발 씻김은 그 죽음이 너희에게 줄 그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니 지금은 몰라도 부활 후에는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알아듣지 못한 채 더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전반절에 보면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라며 고집을 부렸는데 이 베드로의 고집은 악의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나왔었던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돌아왔던 이 주님의 대답은 아주 뜻밖인데 요한복음 13장 8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인데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주님만을 따라왔던 인생이 발 한 번 안 씻는다고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이 되기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주님을 너무 아끼고 존경해서 그래서 내 발을 못 씻기게 한 것뿐인데 그것을 관계의 겁으로 받아들이시고 억울하고 아주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 진심, 자신의 본심을 온몸으로 증명하려는 듯이 그럼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황당한 요구에도 우리 주님은 차분히 이미 몸을 씻고 왔으니 오늘 묻은 발에 먼지만 씻으면 된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제자들과 나누신 이 마지막 밤의 대화가 뭔가 자꾸 엇갈리고만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연합, 이것을 마음에 품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그 고난의 의미는 전혀 모른 채 자기 열정만으로 이 주님과의 관계를 붙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고통 없는 그냥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주님은 온몸이 찢기는 십자가의 무거운 사랑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 대화가 자꾸 엇갈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집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는데, 비록 투박해도 그 안에 흐르는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남이 되는 것, 이것이 세상 무엇보다도 싫으니 발을 씻어야지만 주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면 손도 머리도 다 씻겨달라는 그 거칠지만 애끓는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열정은 만찬이 다 끝난 뒤에도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이별을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또 한 번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큰 소리칩니다. 그러자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분명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장담이나 온 몸을 씻겨달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투정이나 그 본질은 주님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기에 할 수 있었던 아주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 맹세가 무색하게 베드로는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정말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분명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아주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멀리 그냥 도망쳐서 숨었었다면 애초에 주님을 부인하는 일도 없었을 것인데, 그는 두려움 중에도 주님이 걱정이 되어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몰래 쫓아갔다가 신분이 들통나며 그 자리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연약함이었을 뿐 그의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분명 주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실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인데, 특별히 내가 씻어 주어야지만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진실함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예수님의 뜨거운 열심입니다. 우리의 거칠지만 순수한 이 열정만으로는 이 거룩한 관계를 도저히 지켜낼 수가 없는데, 이러한 우리의 관계를 붙잡고 계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혹은 골방에서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목 놓아 기도하고 나서도 그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다음 날이면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이웃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배아파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추한 모습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들으실 때 과연 그 반응이 어떨까요? 어차피 저 다짐이 몇 시간도 가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며 비웃으실까요? 아니면 네 주제나 알아라 라고 윽박을 지르실까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묵묵히 씻겨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스스로의 약함과 마음속의 죄를 솔직하게 아는 사람은 감히 주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제가 주님 뜻대로 멋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쉽게 내지 못하는데, 이러한 다짐이 매번 금세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염치 없이 또다시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다 씻기신 주님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찾아오실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랑으로 감싸시고 넘어진 우리에게 날마다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마지막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찬 예식을 진행했다라는 것에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눈 요한복음만은 성찬 대신 이 세족식 사건을 유독 길고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세족식은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라는 윤리적인 교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너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이며 내가 끝까지 너희를 씻겨주어야지만 너희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복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붙들어야 했던 것은 자신들의 열심, 자신들의 결심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지탱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베드로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발을 내어드리며 송구스러워했던 그 마음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그 고백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사랑만으로는 주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지켜낼 수 없었는데, 베드로의 이 반복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열심이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십자가를 잊은 채 내 힘과 내 열정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의 훌륭함이나 인격적 성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굳게 서 있을 때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붙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찾아오셔서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분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